베드로의 실패, 넘어짐을 통해 배우는 은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사 선생님들은 한 가지를 꼭 당부하곤 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가볍게 넘겼을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삶의 중요한 지침처럼 들려옵니다. 육체적인 넘어짐은 때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넘어짐에 대해 경고합니다. 바로 영적인 넘어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이 굳건히 서 있다고 믿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인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 그의 실패가 단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어둡고 긴장감이 감돌던 마지막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곧 닥쳐올 시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향해 충격적인 경고를 하셨죠.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채로 밀을 걸러내어 겨와 알곡을 분리하는 것처럼 사탄이 제자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려 한다는 무서운 비유였습니다. 제자 공동체 전체를 향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모두를 흔드는 시험 속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완전히 실패하지 않도록 중보기도하고 계셨다는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경고와 약속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충성심을 너무나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치 자신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특별한 제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넘어져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뜨거운 사랑도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차마 스승을 완전히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하인들과 병사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둠과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금세 발각되고 맙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문을 지키던 한 어린 여종에게서 왔습니다. 그녀는 베드로를 알아보고 무심코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오? 이것은 무장한 군인의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소녀의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아니라 한 번의 거짓말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불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섞였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조용히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그의 부인은 점점 더 단호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를 똑똑히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바로 몇 시간 전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하며 휘둘렀던 칼이 이제는 그의 비겁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베드로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밤의 정적을 깨고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베드로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던 그의 맹세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자신감은 처참한 자기혐오로 변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굳은 약속과 결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작은 유혹과 사소한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쉽게 그 약속을 저버리는지요. 베드로의 가장 큰 실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그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절망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한 제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실패의 장소였던 숯불가에서 예수님은 용서와 회복의 숯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시고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넘어짐은 그를 더 겸손하고 더 자비로운 목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깊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새로운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